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좇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헵시베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에 공회 사람들은 속된 말로 열이 한참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또 사람 말 듣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게 옳으냐, 그게 나으냐. 지금 연거푸 두 번째였거든요. 전에도 비슷한 말 했고 똑같이 이번에도 신문 받는 주제에 그들을 훈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많고 자존심도 강한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정말 속된 말로 뚜껑 열렸을 거예요. 꼭지 틀어지고. 여기도 보니까 크게 노하여 그랬어요. 사도들이 한 말 듣고 정말 이 본문의 뜻을 보면요. 가슴이 찢어져 나갈 것 같은 살기에 가득한 분노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죽일 작정을 하고 죽이도록 미운 겁니다. 그렇게 분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없이 하고자 한 말은 저들은 이제 없게 하자.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즉 죽이고자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강렬한 분노가 또 죽이고 싶기까지 한 그들의 분명한 뜻 뭘까요? 이들은 잘못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들 역시 자기들이 잘못했다면 그 법정에서 시인하고 선처를 바랄 겁니다만은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파가 가득한 공회에서 그들 향해 아주 직구를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면서 판단해봐라. 무엇이 옳으냐? 이게 옳으냐? 이게 옳으냐? 이건 단 1초도 망설일 것이 없는 명확한 문제를 말하니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것이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사도들이 한 일, 예수를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만큼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할 만큼 그런 일은 아니었는데 이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 근저에는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또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몇 갑절 증폭돼 가지고 사형 판결해야겠다. 예수를 죽인 것처럼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한 것이죠. 마치 이제 외철길에서 달려오는 질주하는 기관차와 같이 한치도 양보함 없이 속도를 내서 오는 서로의 기관차 같이 이런 입장입니다.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지요. 사도들도 양보하지 않고 대제사장과 공의원들 역시 전혀 봐줄 마음이 없어요. 이때에 가말레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저는 가말레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좀 자세히 나올까? 물론 저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자기는 가말레일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직접 가말레일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 살벌하고 지금 긴장감이 팽팽해서 터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중재안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데, 가말리엘, 이 사람이 여기도 본문 나왔습니다만 공회원 중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 신앙심이 두텁고 존경받는 율법학자라고 합니다. 그가 격앙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중재하는 말이 이 본문에 나오죠. 바울의 스승이었기도 한 이 사람은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이 오늘 한 말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생기죠. 교인끼리도 또 어떤 집단 간에도 서로 양보 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재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적지 않은데,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성도들 간에도 사실 문제 시작은 아주 단순한 문제 아니겠어요? 간단한 문제가 그것이 단초가 돼가지고 점점 감정이 증폭되고 오해가 나와가지고 큰 문제를 번지는 것이 적지 않은데, 이때 가말리엘의 말이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한 말은 딴 것이 아니죠. 역사적인 사건, 드다란 사람의 일, 그 다음에 갈릴리 유다란 사람의 사건을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변증하는 겁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냥 다짜고짜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너희도 알다시피 이 드다란 사람의 경우를 보아라. 이 드다란 사람은 당시 로마에 지배하였던 이스라엘에 많은 민중 봉기가 있었는데 그 민중 봉기를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가 잠깐 동안 이제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활동하다가 그가 금방 또 사라져 버렸죠. 그 다음에 갈릴리 유다가 또한 이제 로마 정부를 향해서 세금 내지 말자, 로마에게 세금 낸 사람은 다 겁쟁이다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로마에 저항하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아까 말한 그 드다보다는 훨씬 세력이 커가지고 또 당시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관심을 끌어서 많은 사람이 호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구레네 총독에 의해서 진압되고 다 사라져버렸죠. 이 두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유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해서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끌렸잖아요. 그리고 호응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가 해서 끌렸는데 그가 정말 헛되이 아주 아침 안개같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것들을 보아라.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렇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조심하라 하는 거거든요. 조심하라. 이 조심하란 말이 참 그 원어를 보니까 재미있게 나왔더라고요. 너를 위하여 너의 마음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을 붙잡아라. 마음이 쓸데없이 외출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네 마음을 붙잡아라 이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 조심하라. 뭘 보고? 이런 사실들을, 이런 사건들을 보고서
교훈 삼아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왜?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저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면 아까 말한 유다나 드다의 일처럼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무너질 거야. 아니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면 너희는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또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야. 이것이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봐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40절에 보니까 저희가 옳게 여겨 그 말대로 하기로 한 거죠. 그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둬라 하는 말에 동일한 거죠. 이 상관 말고 내버려둬라,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말한 사건처럼 결말을 좀 두고 보자, 지금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이 뜻이죠. 이 상관 말고라는 뜻은 헬라어의 원어를 보니까 손을 떼고 이 말이에요. 손을 떼라. 거기에 네 손을 담그지 말고 손을 떼고 혹은 남겨두고 이 말이에요. 그냥 남겨둬. 네가 그렇게 간섭하지 말고 남겨두고, 이게 바로 상관 말고라고 한 이 원어예요. 상관 말고 버려두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 또 결심해야 할 때가 우리는 끝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많게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일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가 판단을 잘하면 나중에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감사하다 하지만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우린 끝없이 후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말 속에는 지금 가말리엘이 의도가 엿보이는데, 물론 이 사람은 분명한 게 뭐냐면 사도들의 말을 변호한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옳다고 한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런다고 지금 열나가지고 분이 터져가지고 이들을 당장 죽이고 싶은 이들의 의견도 동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두 가지 가정법이 나오죠. 사람에게서 나왔으면과 또 뭐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이것이 똑같은 가정법이 아니에요. 무게가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앞에 나온 사람에게서 났으면, 이 말은 불확실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이것은 사실을 가정해서 말한 것이라. 이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뭐냐 하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일 수도 있겠다. 확신은 없지만 자기는 잘 몰라요.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 뜻이야. 뜻이 행하오시니까 손 건들지 마. 이것도 아니고, 그러나 막연히 이 반반이란 뜻이 아니라 사실에 가정을 둔, 어쩌면 이건 사실이다, 그런 의미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어. 무너뜨릴 수 없어.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뿐이야. 무게가 이쪽으로 기운 것 같은 것을 이 헬라 원문 보면은 비교가 돼요. 똑같은 가정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항상 귀하게 여기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 어려움 만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원수가 이 일을 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들은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또 내가 떠오른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분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겁니다. 승리와 패배가 분간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영분별함과 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은 성도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원수 마귀가 유혹하는 일. 왜? 원수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으니까 얼른 봐서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단호하게 시작해야 되죠. 두말할 것 없이 우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 때에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아닌지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영적 요소입니다. 내가 갖춰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판단함으로써 나중에 나도 그 허물에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이 가말리엘은 율법학자로서 그가 비록 예수를 이 당시에는 믿지 않았지만,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확신을 갖지는 않았지만,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입장,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바탕은 하나님, 그 분위기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가? 그걸 찾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죠?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로 모아지니 뭐냐면 주님 뜻대로 아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주님 그 뜻은 잠깐 접어놓으시고 내 뜻 좀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원치 않을 거예요.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비록 이러이러한 환경이고 나는 이걸 원하지만 그러나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다 긍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난 것이라면 그건 조금도 망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면 건들지 마라. 이들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막는 것이다. 이건 지극히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했죠. 바로 누구든지 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바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신앙의 밑바탕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본문인데,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아닐 것인가 하는 그 기준, 이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가말리엘이 여기서 가진 자세가 뭐냐면, 우린 금방 알 수 있죠. 이 사도들의 방향, 그들이 말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공회의 71명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다수가 결정하려고 지금 이 사도들에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누가 옳은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우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명확히 한다면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가말리엘 입장에서는 그런 분간이 아직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가 이를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곧 공의 대부분 사람들이 찬성한 일에 가편 투표했다면 그도 역시 악인의 꾀를 쫓은 자 아니었을 거예요.
가말리엘이 참 훌륭한 점이 거기라고 생각해요. 그가 존경받는 이유가 그것이구나.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이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자가 되고 싶다면, 또 복 있는 자로 살고 싶다면 똑같은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장 쫓을 것이고, 아니라면 내 스스로 판단하기를 조심하라 이거죠. 내 마음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나도 악인의 길을 쫓을 수밖에 없고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 요즘 시대는 참 할 말을 하고 사는 시대 같아요. 할 말을 이제는 거침없이 해요. 이런 목사님들도 젊은 목사님들하고 나이든 목사님들하고 서로 대화할 때 보면 확실히 차이 나요. 우리 때는 선배 목사님 그러면 아주 쩔쩔맸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할 말 다 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런 세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시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분의 판단은 이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아요. 이후에도 똑같고. 그 마지막 날 심판 때에도 그분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남의 죄에 참견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건넘고 내가 내 페이스를 초월해가지고 월권함으로써 낭패를 본다면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안타까우고 아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린 상관 말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상관해야 할 일이 뭐냐?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대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오늘 이렇게 공회 앞에 있던 베드로 사도 같이 그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이제 이들의 보복이 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따라갈 것이고 상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뜻이라고 여겨지는지 아직 불확실할 때는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 왜? 그들은 사람에게서 한 거라면 반드시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시편 1편에 말씀했잖아요. 바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또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느니라.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구태여 돌을 들어 치지 않아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미끄럼틀 위에 놔뒀다고 그랬어요. 그걸 쫓아가가지고 내가 보복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뭘까?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게 오히려 같은 정죄가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 아니겠어요? 오늘 가말리엘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이 당시에 이 사람은 복음의 증거를 받지 않은 사람, 복음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최소한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상관 말고 버려두라. 우리가 벌써 판단하고 심판하면 이미 그 사람의 죄에 내가 상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일이 뭔가, 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분별하고 그것을 깨닫고 맞다면 적극적으로 상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지체할 필요가 없고 그건 겁도 없이 즉시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하면 상관치 말고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라면
네가 반대해도 꼭 이루신다. 종종 말하죠. 다윗이 왜 훌륭한가? 다윗은 분명히 사울이 한 일이 악한 걸 자기도 알고 남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가 더 귀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실 때까지 그는 자기가 미리 끼어들지 않은 것, 그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었어요.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거 무관심하란 말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참견치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고 네가 전능자 앞에서 행하는 지혜다. 전능하신 그분이 너를 바라보실 때에 너를 옳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지혜다. 상관 말고 버려두라. 우리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도 이렇게 상관 말고 버려둬야 할 일에 내가 상관함으로써 스스로가 감점을 받고 손해본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니 그랬죠. 절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관치 않은 거, 남의 죄에 상관치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꼭 하나님이 그냥 가끔 뉴스 나오던데 마른 벼락에 사람 죽었다는데 아유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도 사실은 지나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미리 앞서하는 거죠. 저 소행이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이것을 잘 분간하자. 이게 지혜다 이 말이죠. 나이 들면은 말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저도 종종 그 말을 들어서 참 옆에서 그 말을 많이 말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아니 목사가 말 안 하면 설교 못할 텐데 목사여서 은이 모르지만 또 게다가 나이가 많아진 그 하나의 특징으로서 말이 많아진다는데 참 말이 많은 성경에도 실수가 많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 들면은 말을 많이 해도 괜찮다는 특권 받은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조심스러워요. 말을 많이 하는 것 하다 보면 참견하게 되고 상관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뜻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것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예요. 입으로 나 나오죠. 저 사람 틀렸어. 지금 말도 안 되라고 그냥 금방 쏟아붓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가말리엘의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얼마나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에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1인 방송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것은 좋은데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조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자 이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뜻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가말리엘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그 뜻을 쫓고자 하는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이걸 우리가 귀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상관 말고 버려두라 하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영혼이 그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관하지 않는 것, 그건 무관심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자는 이 가말리엘의 지혜가 오늘 내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 그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면 적극적으로 상관하되, 그렇지 아니하면 참 조심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지키는 지혜가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볼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옳은 일이라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다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편 되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도와 주셔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입의 말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영혼을 구원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뜻을 벗어나서 상관하여 그 일에 허물에 동참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극적으로 즉각 상관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되,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조심하고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영혼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상처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처를 주는 일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이렇게 첨예한 갈등, 정말 이제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중재할 수 있는 화평케 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